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보호하심이, 또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고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존경한다. 그리고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훌륭한 업적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오래오래 기억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사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처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악한 악인들도 존재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는 점점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귀신 들렸다 하는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고 병든 자, 고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병들을 고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다라는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소문이 헤롯 왕으로부터 기억하게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일 거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그러한 능력,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의 말씀은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그리고 왜 죽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뒷부분의 말씀은 조금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이 헤롯 왕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반응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훌륭한 사람, 위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악인, 악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헤롯 왕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자기 가족의 동생의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차지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소문을 통해 그에게 들려졌던, 그가 그 입으로 말했던 설명되지 않는 능력을 보고서도, 그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더 충실했던, 자신의 그러한 악한 마음에 더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모른 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끊임없이 악을 행했던 사람, 헤롯 왕이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서 심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작은 죄, 사실 작은 죄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선 존재하지 않지만요, 우리 눈에 작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행함이, 행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러한 악의 수렁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거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그것이 악한 것인지 악한 것이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무감각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목이 베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부끄러움 없는, 두려움 없는, 떨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악한 모습이 몇 가지로 소개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오는 소문이라는 단어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험보다는 내 귀를
흥미롭고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소문, 가십이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차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내려오셔서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리고 9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령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헤롯 왕은 확신과 그리고 신념에 의해 믿음 안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 이런 것에 더 집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이나 생각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 삶의 신념은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도 아니요, 세상의 유행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나 주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성탄절이나 생일이 되면 아이들이 나름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선물들을 보면서 때로는 모르겠어요, 너무 유치하고 또 너무 이상한 선물을 어디서 그렇게 골라왔는지 헛웃음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 가끔가다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선물을 받아보시는 경험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죽이고는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던 헤롯 왕이 뜻밖의 상황에서 헤롯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딸이 너무너무 예쁘게 춤을 춰서 너무나 기분 좋았던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을 때 헤롯 왕의 딸이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글쎄요, 우리로 따지면 한 티네이저 정도, 10대에 그러한 제일 예쁘고 제일 순결해야 할 그러한 나이의 딸이 어머니가 시킨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의 목을 선물로 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져서 소반에 얹어져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만 해드려도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주저함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그 목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딸이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악이 시간이 지나며 세대가 지나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더 심각한 악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큰 악을 낳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딸은 춤을 아주 잘 췄던, 우리로 말하면 정말 탤런트가 있는, 끼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훅할 정도로, 사람들을 매혹시킬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던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재능, 미모, 그러한 모습 뒤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었지만 악한 그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헤롯은 심판의 날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비참한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마지막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선의 자리에, 하나님의 편에, 십자가의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